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거기가 사각지가 되고 재앙지가 돼서 여러 가지 범죄와 죄악이 증가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이 꺾이고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기 때문에 이 저주와 재앙의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중남미에 있는 과타멜라 알모동가라는 작은 마을에 이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대요. 여기 알코올, 마약,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폭력과 살인이 너무 많았다고. 그 작은 도시에 13,000명밖에 살지 않는 그 작은 도시에 감옥이 4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한 전도자가 들어가서 그 현장을 다 바꿔버리고 알코올과 마약과 그런 살인을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은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변했어요.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변한 줄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날마다 이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딱 봤더니 일단 성공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세리인데 세리 중에 장이래요. 세리는 그 당시 세금을 걷는 자로서 돈이 많았대요. 그리고 그런 세리 중에 세리장이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래요. 그래서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좋은 자리를 차지했던 로마 배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공허함, 외로움, 영적 문제, 콤플렉스로 이렇게 행복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죠? 우리도 공허함, 외로움, 영적 문제, 콤플렉스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허함, 지위와 돈, 권력 있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삭개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채워야 돼요. 다 가졌지만 2%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상의 쾌락으로 채워요. 여러 가지 중독, 술, 여러 가지 게임, 음란, 쇼핑 그런 같은 걸로
뭔가 채우려고 해요. 근데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더 갈증나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만족이 없어요. 도박을 하면 할수록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삭개오는 외로웠대요. 이 삭개오만 봤을 때는 외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동족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받아서 로마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매국노와 같은 취급, 죄인과 같은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랑은 상종을 하지 않겠어 하면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한테 삭개오한테 갔더니 수근수근 거려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묻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7절입니다.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 나쁜 세리장,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수근수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수근수근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받죠. 그래도 이 세리들이 로마가 측정한 그 세금만 거두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그 배를 불리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뺏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존재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왕따죠.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세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외로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거노인, 노인이 이제 혼자 살면서 외롭게 그러다가 이제 혼자 죽고 그런 일도 보는데 뭐 그거는 뭐 옛날에도 있었지만 청년들이 외롭대요. 청년들이 너무 힘들대요.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이 안 되고, 자식을 낳지도 못하고, 이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청년들도 혼자 이렇게 외롭게 고독사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있는 지금 큰 문제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취직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취직해도요,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취직 못한 청년들은 꿈이 뭐냐면 취직하는 거예요. 그 취직한 청년들의 꿈이 뭐냐면 퇴사하는 거예요. 이걸 다녀 말아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야, 진짜 답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야지 그들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세리가 영적 문제가 삭개오가 영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면 사탄에게 끌려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삭개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에 잡혀요. 왜죠?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 떠난 영혼들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매여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나쁜 건데 하면서 그 일을 해요. 이게 언제 끊기냐?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해야지 끊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 하시는 분이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마약 중독이잖아요. 이게 안 된대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한데도 끌려가게 된대요. 미국에 있던 우리 성도가 예수 믿고 이제 마약 끊겠다 했는데
과거에 이제 자기가 놀았던 그 동네로 지나갔대요. 근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핸들이 마약을 사는 그곳으로 가서 마약을 사게 됐대요. 비참하죠. 예, 한번 중독에 빠지면 끝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데, 그때 그 성도가 울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달라고,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마약을 했던 그 동네를 지나가도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사라졌대요.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대요. 진짜 이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데, 사탄마귀 귀신한테 끌려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또 삭개오는 또 콤플렉스가 있대요. 왜냐하면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키도 작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다가갈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를, 시적인 지혜를 굴렸죠. 어디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곳에서 이렇게 봤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하고 그 삭개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콤플렉스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뭐 눈이 조금 작거나 몸이 뚱뚱하거나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얼굴이 인상이 안 좋거나 그런 콤플렉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도 복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개개인으로 만드셨고, 그 개개인에 또 좋은 장점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과 외로움과 영적 문제와 콤플렉스로 행복한 삶을 살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삭개오처럼.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진짜 저분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몰리고 저렇게 모인가 하면서 소문을 듣고 자기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행복했대요.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화하여 하겠다 했더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온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겠다. 내가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아준다고 했죠? 뺏은 것은 네 갑절이나 갚겠대요. 2배가 아니라 4배로 갚아주겠대요. 그만큼 인생이 바뀌었어요. 과거의 그런 남을 속이고 그 빼앗는 돈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전 재산을 반을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했죠. 이웃을 사랑하고 더 이상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고, 그래서 훔친 거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변화된 새로운 인생,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즐거운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즐거움이 사라져요. 신기하게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이게 맛있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셔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먹다 보면은 물이 감사하다는 걸 몰라요. 언제 아냐? 물이 없어 봐야지 물이 소중한 거구나, 감사한 거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날마다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거고, 의식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여행 관광객을 지갑을 뒷주면서 훔쳤어요. 이 도둑놈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싸, 한 건 했다. 딱 돌아서 가는데 CCTV가 있는 거예요. 헐, 다 찍혔네. 거기에는 경찰이 없지만 그 CCTV를 통해서 경찰이 보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해요? 이 도둑놈이 인식하고 의식을 한 거예요.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 도둑놈이 그 지갑을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관광객한테 툭툭 치면서 지갑 떨어졌다고 지갑 주워가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했더니 그 관광객이 지갑을 가져가고, 그리고 도둑놈이 다시 CCTV 앞에 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봤거든요.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왜냐면 이 도둑놈은 이 CCTV를 통해서 경찰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빨리 자기 삶을 바꿨어요.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했다는 거예요. 알고 그 경찰이 있는 그 모습을 알고 패턴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다 보고 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취해 있는 모습도 다 보고 있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면서 내 이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는 거 의식하고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 하나님 인도의 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한대요. 하나님을 찾으래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 받고, 이번 주에는 또 새가족 훈련 있죠. 새가족 훈련 받고, 우리 렘넌트 교사들은 또 이렇게 주교 강습회 하면서 뭐 교회 자체적으로 렘넌트 여름 수련회 막 준비도 하고, 진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 어떻게 한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 내가 왜 힘드냐? 힘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좋았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회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짧아지고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세상 일이.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일을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행복할 텐데, 내 힘과 능력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한계를 극복하면 행복할 텐데, 우리 성도님 힘들고 바쁘고 답답한 일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의 이제 나이가 다 찼어요. 아브라함의 그 부인은 그 월경이 끊겼다니까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름까지 바꿔줘 버려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홍해가 가로막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가로막으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고난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행복한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또 랩런트들만 이렇게 섬기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닌 거예요. 그 랩런트들 도와주려고 다른 날보다 일찍 교회에 와야 되고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제 예수 절한다고 사탄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누명도 당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가 복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더니 모슬렘 국가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살인 누명에 쓰여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경찰이 진범이 잡힌 거예요. 근데 안 풀어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이제 기독교에서 다시 모슬렘으로 개종하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대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 다 풀어줬지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난이지만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해서는 진짜 잠깐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을 받으면 하늘의 면류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의 힘든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받을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공허함, 외로움, 영적 문제, 콤플렉스로 진짜 불행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진짜 불가능한도 가능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행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생각하며 구원의 길을 그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